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악한 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 악한 자들은 도대체 죄를 짓기는 하는데 그 악인의 정의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악인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떤 죄인이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뭔가? 죄는 히브리어로 하말테아인데 그 본래의 뜻이 뭔가? 어원적인 뜻을 좀 살펴보고 악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뭔가? 그리고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동참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왜 악인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은 죄와의 싸움의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죄와의 싸움의 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찾는 자들이 적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구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얻지 못한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닙니다. 신복음주의 이야기이죠. 신복음주의는 그것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것은 순종과 행위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왜 모를까요?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 들어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이유는 뭐냐?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합니까? 엄벙덤벙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니까. 거짓 확신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괜찮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생각했지. 추후라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까지 죄와의 싸움 그리고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열망 가운데 내가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를 주소 복종시키며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열매가 되어서 점점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구별되는 것, 예수 닮아가는 것. 그 열매가 있어야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출입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한 번 받은 구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미혹받아서 걸어가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절대로 그 길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길 걸어가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할 사람들을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잠언이 말씀하면 지혜가 뭡니까? 왜 악과 어리석음과 대조를 합니까? 더 밝히 알아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예수 믿는다고 나왔던 사람들,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고 사울 같은 자도 있고, 그 얼마나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결코 그것은 구원받는 길도 아니고 복받는 길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도전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악을 버리고 죄 짓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맨날 시험을 만들어내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병들고 여러분만 죽는 거예요. 동반해서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옳은 방법 아니고,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죄 짓는 사람들, 음흉한 사람들로 하면 함께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골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가 뭐냐? 죄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죠. 도대체 나는 태어날 때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이 뭡니까? 오실. 실수하는 자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으로부터는 원죄를 물려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뭘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효력이 있느냐?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대표로 의인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돼요. 이게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란 자범죄와 원죄로 나누는데, 아담으로부터 대표였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과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먼저 허락하시죠.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악인은 이 죄인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죄와 연결되어서 죄성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 생명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죄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는데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죄 짓는 사람, 그러면서도 계획적으로 죄 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죄의 길로 자꾸 초청을 해요. 자기 혼자 죄 지어서 자기 혼자 넘어져 버리면 되는데, 자기 혼자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멸망당해서 지옥 가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멸망길로 걸어간다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죄인보다 더 큰 죄. 그 죄는 경중이 있습니다.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성령 회방죄는 천국도 못 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수 믿었으니 막 천진난만하게 믿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넓은 길을 걸어갑니까?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습니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습니까? 만약에 행복합니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미쳤든지 아니면 세상과 짝하고 살든지. 진짜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양심에 걸릴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성령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해서도 안 돼. 하면은 양심에 성령께서 자꾸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않고 은혜의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기도의 문, 축복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악의 길은 걸어가서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죄인의 꾀 거기에 속하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죄 짓는 길에는 동참하지 마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훅 하나님 불어버리면 이것은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교회당에 나왔다 해서 이 말씀의 효력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번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가물어도 세상이 어렵고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악의 길을 멀리하고 죄의 길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거룩과 구별됨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복 주실 분이 계세요. 그것을 인정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가뭄입니다. 가문데 이파리가 잎이
윤택이 나요.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그리고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 다 죽게 되는데 이 나무만큼은 독야청청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걸 싫어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원리들은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다 하면 구원파예요.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2단. 이제는 말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게 2단이에요. 끝이 다르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지으면 아끼지 않는다. 로마서 11장에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말이 뭡니까? 죄 짓고 저렇게 돌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12지파 이스라엘 그 민족도 하나님 아끼셨나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함께 죄짓고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죄된 길을 걸어가요. 죄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우리일까 보냐.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로마서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장에 가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두말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러므로 뭘 하라는 겁니까? 12장에서부터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 교회에서 별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죄 짓는 길에 여러분 동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야지 얼싸들싸 해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여튼 내 입으로 죄를 짓는다 하면은 침묵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죄 짓는다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발이 죄를 지면 오른발 찍어내고, 오른발이 죄를 짓는다면 그 발을 찍어내고, 죄를 가지고 온몸으로 지옥 들어갈래? 아니면 불구가 되어서 천국 들어갈래?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함께 싫어하고, 죄를 지었으면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 지지 않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형통할 수 있어요. 형통.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죄 짓고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다면은 사생자입니다. 버리운 자식이에요.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지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부지런히 징계합니다. 부모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남의 자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혀를 찹니다. 쯧쯧쯧 하면서 아이고 네 집 자식인가 참 못되게 풀렸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가가지고 멱살 잡으면서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할 수도 없지만은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철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도 죄된 길을 고집해서 자꾸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도 않지만 그 길은 불행의 길이다. 죄에 쌓아놓으면 은혜가 막힌다. 마음이 굳어진다. 강팍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죠. 지혜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마치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듯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수만 가지의 경고의 말씀들을, 지혜의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악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아니, 자기나 죄를 짓고 자기는 넘어질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꾀요. 자꾸 꾀입니다. 뭡니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뭘 갖고 유혹하느냐?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자, 13절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뭘 가지고요? 온갖 보화를 가지고. 언제나 악인들의 유혹의 손길은 뭐냐?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악인의 꾀, 이익, 그러니까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이익. 자꾸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이런 것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인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뭡니까? 자랑치는 거, 자랑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뭐 정욕이라면 욕심도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꾀요. 그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뭐를 잃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왜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가? 왜 넘어지는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돈 욕심이 되든 이성의 욕심이 되든 명예 욕심이 되든 어떤 욕심이 되든 여러분 가운데 이 욕심이 생겼다 하면은 경계주의보를 발령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게 지금 멀리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코앞에 와 있어요. 특히 유혹은 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아닌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정한 돈을 받는 거. 부정한 돈, 뇌물을 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거기에다가 결혼 안에서의 삶은 괜찮아요. 그러나 밖에서 있는 일들은 싹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넘어짐을 봐보세요. 뭐에서 오는지. 자꾸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주 보면.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해요. 늘 가르쳐 줍니다. 늘 사적으로 만나지 마라고.
자주 만나지 말라고. 그래 오래 목회 간다. 목회 그냥 하다가 끝날래? 장거리 할래?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래?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나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 유혹들 다 이게 뭡니까? 시험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고, 또 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악한 사람이 의해서 시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지면 패가망신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21장의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희들은 선택하라. 신명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의 책임은 여러분 자신들이 지는 겁니다. 누가 져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았던 인생이 있죠? 그 결과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죄를 이기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정말 싸우며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의 역사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의 죄성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날마다 쳐서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남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서 다 구원받아라, 하나님 복 받아라 다 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뭘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질대로 다 하면 왜 못합니까? 성질대로 다 할 수 있지. 그 영적으로 실력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주의 능력 앞에 머물러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참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 죄를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악인들의 꾀임에도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들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반드시 이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분명하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그쪽에 대해서, 죄에는 묘하게 끌리는 마력이 있어요. 좀 맛이 있어. 죄에는요 쾌락이라고 하는 맛이 있거든. 이 부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8장 5절과 6절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하고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진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그래서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4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40편, 악인의 소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죄 짓고 있으면서 막 악하게 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1장의 말씀대로 손이 짧아서 주님이 구원을 못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 눈이 없어서 못 보신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의 손에 피를 묻었던 그 죄의 담이, 능력이 있어도 내가 주는 거 원치 않아.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대답도 안 해. 듣지도 않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데도 죄를 가볍게 취급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 걸어서지 않도록 거룩과 구별됨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별된 그릇을 깨끗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크게. 주님 다 쓰실 수 있어요. 미련에도 쓸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쓸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못 배워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쓸 수 없는 그릇, 깨끗지 않은 더러운 그릇은 주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니까 기도로, 고치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여러분 절대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 2025년도가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시편 141편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한다. 때가 되면 형통한 것 같지만 지금은 반드시 그물에 걸리게 돼 있다. 세 번째는 재앙을 만나고 응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보응하겠다. 시편 146편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굽게 하신다는 것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함정에. 예. 오늘 아침에 운동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 앉아가지고 막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뭔 일인고 했더니 윤석열 잡았어? 끌려갔어? 하면서 윤모 하면서 막 그래서 야, 좀 악하네, 악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그러시길래 제가 하는 말이 아마 안 될걸요? 근데 오후에 보니까 될 거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참 이제 역사가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절대로 악은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의 보고만, 한쪽만 보고를 듣는 거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절대로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두 쪽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주님이 원한 길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지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할 때는 절대로 악한 자를 따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4절은 다 찾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기 찾았네. 자, 같이 한번 2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안 하실래요? 다시 한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잠언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을 땐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해. 그러나 인위적으로 자기가 막 겉모술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이 복이 아니라 근심에 돌려막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함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걸어가기를 힘쓰다 보면, 여러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는 조금 안 남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네, 통장에 돈이 쌓이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는 수고 열심히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은 황충을 금합니다. 막아주셔. 황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막아줘요. 지출을 막아. 이게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자 되기를 애씀보다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흘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물질을 그렇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힘들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 이만 저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결단했습니다. 그 힘든, 몇 년 전에도 힘든데 그때도 결단하셔갖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 위로받았거든요. 그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막 말을 하거든요. 같이 만나니까. 예. 얼마나 위로를 받고 목회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환경 속에서 까마귀가 돼주신 거예요. 얼마나 용기와 힘을 얻었는지. 숫자가 8명, 5명밖에 안 되는데 10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위로를 받았다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대신 전해주세요. 대신 전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 앞 이만저만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세우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지 말라 해도 물질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동기가 뭐냐? 내가 누구인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돈 달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질의 복을 구해야 하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야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가물어도 축복이 오히려 다 죽겠다 하는데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길에 절대 걸어가지 말고 이게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 욕심까지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아마 상한선을 주실 거예요. 상한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죄와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철저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길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정말 죄는 버리셔야 돼요. 하등이 쓸모가 없어 죄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악이다 싶으면 모양이다 싶으면 화를 내는 거 다투는 것도 하루 넘기라 그런가요? 넘기지 말라 한가요? 부부싸움 할 때 하루 넘기지 말라잖아요. 시험 들고 죄가 들어오니까. 절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무겁게 받게 하옵소서. 지혜와 삶의 아름다운 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이익에 눈멀어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이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악은 모양으로 버려가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는 하나님 귀한 신앙생활 영적 싸움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